탕록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탕록대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염제 말하는 염제의 그 신화인 이 치유와 황제와의 이 전쟁인데, 여기에서 이 치유 쪽에서는요, 누가 이제 말하자면 조력자로 같은 편이냐면 바람의 신인 풍백, 그 다음에 비의 신인 우사. 여러분들 이 이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.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죠. 그래서 풍백과 우사, 그 다음에 이매, 망량, 이 도깨비들, 이런 도깨비를 이매, 망량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런 그 신들이 전부 다 치유편에 섰고요. 그 다음에 또 황제편에는 그런 용이라든가 또 다른 아주 그 맹수들이라든가 뭐 가뭄의 여신, 뭐 이런 또 신들이 황제편에 서서 아주 굉장히 큰 전쟁을 몇 차례나 벌이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 치유가 굉장히 그 승리를 하죠. 초반에는 승리를 하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패해서 치유가 패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잡혀서 죽게 됩니다. 자, 이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탄생한 그 영웅이 바로 이 치유인데요. 그런데 치유는 이제 비록 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지만, 치유는 말하자면 전쟁의 신, 싸움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. 다시 거듭나가지고요. 신화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. 죽지 않고요, 자기의 어떠한 그런 한이라든가 자기의 그 욕망을 변신이라는 형태로, 그러니까 몸을 변화해서 다시 또 그것을 계속 이제 실현하려고 하죠. 그래서 이 치유는 황제와의 싸움에서 패했지만 자신의 그 맹렬한 어떤 그 투쟁의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전쟁의 신이로 거듭나게 돼요. 그래서 후세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요, 치유신의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. 그러면 뭔가 기운을 얻어서 싸움을 잘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숭배를 했던 거죠, 이 치유신을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유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유명한 그 영웅이 활을 잘 쏘는 그 영웅인 예라고 하는 영웅입니다. 여러분들 이 예의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, 지금 이 태양을 향해서, 지금 하늘을 향해서 지금 활을 쏘고 있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 발치에 보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. 그 떨어져 있는 그 것들을 보면요, 이것들이 뭐냐면 까마귀가 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세 발 달린 까마귀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발 달린 까마귀는 바로 태양의 정령입니다. 자, 그 옛날 그 동양에서는요, 이 태양이 원래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10개. 태양이 한 개가 아니고 10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0개의 태양이 저 동쪽에 바다의 먼 곳에 아주 큰 거대한 뽕나무가 있어요. 근데 그 뽕나무에서 이 10개의 태양이 교대로 떠오릅니다. 이렇게. 교대로 떠올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. 물론 그 10개의 태양 속에는 바로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습니다. 삼조고라고 그러죠. 세 발 달린 까마귀. 여러분들 고구려 벽화, 고분 벽화에 보면 특히 이 세 발 달린 까마귀, 지금 여기 보십시오. 이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죠. 그래서 이 10개의 태양이 이렇게 번갈아서 교대로 떠오르게 돼 있는데, 어느 날 이 10개의 태양이 그 하늘의 명을 어기고요, 동시에 떠올랐습니다. 동시에 10개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초목이 다 타고 뭐 너무나 덥고 뭐 난리가 났죠.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그 임금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뭐 진정시켜 보려고 아무리 해도 뭐 기우제를 지내고 다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활 잘 쏘는 영웅, 그 당시에 바로 그 예를 이제 불렀죠. 그래서 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가 활을 쏜 겁니다. 그래서 정말로 그 태양을 향해서 쐈는데 태양이 떨어졌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그 새가 있으니까요. 세 발 달린 그 까마귀.
그래서 9개를 격추했어요. 9개를 격추하고 결국 그 1개만 남은 거죠. 지금 이렇게 1개만 남아 있습니다. 태양이. 그런데 재난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. 그 당시에 막 가뭄이 들고 막 이러면서 또 괴물들이 막 나타났어요. 무시무시한 괴물들이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괴물이 여러 괴물이 있는데 알류라고 하는 괴물이 있어요. 알류라고 하는 괴물은 이 사람의 얼굴을 한 그 뱀이죠. 흉측하게 생겼죠. 사람을 잡아먹어요. 근데 또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어린애, 애기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면 그때 확 잡아먹어요. 이런 아주 끔찍한 식인 괴물인데 이것을 이제 그 얘가 활로 쏴서 역시 그 퇴치를 했습니다. 영웅들은 주로 이런 그 괴물을 퇴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그 파사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구렁이 뱀이에요. 그래서 이 뱀이 지금 그 옆에 있는 게 코끼리인데 지금 코끼리를 그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그 지금 중국에서 웬 코끼리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주 그 옛날에는요 기후가 굉장히 따뜻해 가지고요. 그래서 이 중국에 코끼리도 살고 악어도 살았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그 용을 숭배하죠. 용. 그래서 용의 기원이 무엇일까?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. 뭐 뱀일까?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생각했는데 어떤 학자들이 이제 특히 그 주장하는 것은 용이 양자강의 악어였다. 옛날에 그 양자강에 따뜻해서 악어가 많이 살았고 그 악어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것이 용이 됐다. 뭐 이러한 그 주장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옛날에는 이 중국이 따뜻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악어도 살고 또 코끼리도 이제 살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. 바로 이 양자강 근처에 출몰하던 이 파사라고 하는 뱀이 그 코끼리를 뭐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아주 괴력을 가졌는데 역시 이제 이 뱀도 사람들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얘가 또 이제 활을 쏴서 이것을 또 물리쳤습니다. 자, 이런 그 이제 뭐 괴물들을 그 퇴치한다든가 이런 그 좋은 일을 굉장히 얘는 많이 했는데요. 얘가 이제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. 그 활쏘기를 가르치는 학교.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제자 중에서 굉장히 그 활을 아주 잘 쏘는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그 제자가 있어요. 근데 그 제자 이름이 뭐냐면 복몽이라고 하는 제자예요. 여러분들 여기서 복몽이라는 이름이 주몽하고 끝에 발음이 비슷하죠. 주몽이라는 것도 활을 잘 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. 그 당시 고구려 말에서 이 얘는 바로 그 당시에 동방에 있는 동이족의 그 영웅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신화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복몽이라는 이 제자가 굉장히 활을 잘 배우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복몽이라는 제자가 아주 흉악한 성품을 가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스승인 얘만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스승인 얘가 그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 갔다 오는데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복숭아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그 당시 복숭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복숭아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스승 얘를 때려서 죽였어요. 그래서 이 얘가 너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한 그 영웅 얘인데 너무 참 안 됐죠.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얘를 아주 그 극진하게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로 섬겼어요. 귀신의 우두머리. 그래서 얘는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 됐습니다. 이제 다시 부활한 거죠. 자, 그런데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 됐지만 얘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. 하나. 뭘 무서워하냐면 복숭아 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복숭아를 무서워해요. 예.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습니까? 모든 과일을 다 놓지만 복숭아를 놓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복숭아 놓으면 안 되죠. 왜요? 귀신의 우두머리인
그 얘도 복숭아를 무서워하는데 조상 귀신님들 말할 나이가